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미디어 선교 출판 홍보위원회 연합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강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평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 편 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그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시절을 따라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저희 평강교회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디어 선교 출판 홍보위원회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더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김을 통해 받는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능력이나 열심은 언제나 약하고 부족했지만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이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입니다. 아멘. 다가올 시간에도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대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 선교 신학연구원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이 훈련되고 변화되어 100배, 1000배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적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사모함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받으신 나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글 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할 그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이란 이것도 아마 출판을 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는 건데 나는 전혀 그 옛날에 한 게 기억이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때 너무 심하게 이 경추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걸 또 하는 이유가 교가가 7월 17일이 다시 국경일로 회복됐다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국경일이 하나 만들어졌다. 근데 아니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빼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구성이 세 가지잖아요. 국가가 되려면 국토, 땅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라 있어야 돼. 주권은 뭐냐면 그 국민이 법을 가지고 스스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국민들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면서 질서를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국민의 의무가 나오잖아. 그래서 남자는 국토 방위의 의무가 있는 거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서 그 세금 갖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그 의무를 행하는데 뭘 갖고 해? 헌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모든 게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중국이 그 집어먹는 나라들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들. 그게 주로 뭐 때문에 문제를? 민족은 있어요. 거기 살고 있어요. 법이 없어요. 주권이 없으면 집어먹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중국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500년 세월이 흘렀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없는 게 딱 하나예요. 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왜? 왕조 시대 때는 그냥 왕이 법이야. 그렇습니까? 왕이 법이야. 왕 맘대로야 모든 게. 그러니까 조선은 법이 있어봤자 그때 그냥 맘대로인 거야. 여러분 사또가 법이야. 지방은 사또가 법인데 그 새끼 엉망진창하잖아. 암행어사가 또 법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암행어사가 와서 법이라고 그럼 꼼짝도 못해. 암행어사의 말이 법이야. 이건 주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뭐가 없었어? 주권이 없었어. 그래서 일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네들이 뭐라고 불러줘? 식민이라고. 우리도 일본에 속한 국민이 된 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하지 우리를. 그래도 식민이라고 그래갖고 너희들이 일본 국민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저 이름 바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 한글 가르치지 마. 한글 못 배우게 하고. 지 마음대로 한 게 일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는 것이 36년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망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붕 하늘로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지. 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외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45년에 해방되고 46, 47년 2년 동안에 막 정치인들이 몰려와갖고 준비 작업을 해갖고 48년에 5월 10일 날 그 전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어요? 남북한이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겠냐고. 저 북쪽은 소련이 영향을 미친 김일성이 집단이 있어갖고 걔네들은 뭘로 되겠어? 공산주의로다가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린 그거 공산주의 할 수 없다. 우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시장 경제를 세우겠다. 우린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여자는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부모가 죽어도 묘비에도 못 써줘. 사람이 아니야. 그런 법 다 때려치고 동등한 남녀가 동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교육도 여자도 다 받게 하겠다. 의무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것이 남쪽의 이승만의 꿈이에요. 나라를 세우기에는 꿈. 절대 이게 안 돼. 그걸 2년간 싸우면서 어쩌저쩌 그러면서 김구는 그걸 또 가운데서 다리를 놓겠다 이 지랄 해갖고 어떻게든지 그 전체적인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한쪽만 정부 세우는 건 반대한다 이 지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지나갔지.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남쪽만이라도 우리는 세우겠다. 이래서 세워진 것이 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세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 만들기 전에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니까 헌법을 막 열심히 5월 10일 날 국회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7월 17일 날 그러니까 얼마야? 2달뿐이 안 됐잖아. 2달 동안 헌법을 다 만들었죠. 어떤 헌법을? 미국식의 헌법을. 그래서 재헌절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의해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어서 선포를 한 게 대한민국 건국일이 됐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권이 없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들어가는 말부터 나레이터가 잘 읽어. 들어가는 말. 2025년 7월 1일 달력을 넘겼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제헌절이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제헌절이 항상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언제부터 제헌절이 국경일에서 빠진 것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국회가 탄생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제헌국회라고 했습니다. 잠깐, 이 대한민국 제헌국회에 세계 어떤 나라의 제헌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음을 에피소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도로 제헌국회 시작된 건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바로 배경 주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그 제헌국회에서 국경일을 4개 지정했습니다. 3.1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분노할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헌절을 벌였을까요? 6.25 전쟁을 겪은 나로서는 전쟁의 무서움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는 2번에 걸쳐 멍석마리를 당하셨고 마침내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 성장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아주 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일제 시대 정부의 어떤 거기서 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니까, 땅이 많은 부자니까 그냥 집에 장가 들고 그냥 집에서 놀았어. 그냥 우리 엄마하고 놀았어, 둘이.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니까 일본도 갔다 오고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른 나이, 젊은 나이에 부면장 되고 면장을 대항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냈어. 그리고 근데 그래도 딴 거 하는 것보다 낫다. 일본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사셨으니까. 자, 그러다가 일본은 그를 안 죽였어요. 해방이 딱 되니까 시골은 완전히 빨갱이가 다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해방됐던 당시 대한민국의 이 국력이라는 건 농업이에요. 90%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 겨우 뭐 무역은 하나도 없고 그냥 농사지어 먹는데 90%가 농업인데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90%가 소작농 내진 머슴입니다. 그럼 그 소작농과 머슴이 지주를 이뻐하겠어? 50대 50으로 나눠 갔거든. 저희들은 피땀 흘려 일해도 수확을 딱 하면, 추수를 딱 하면 50 딱딱 나누어서 지주는 땅주인이라는 걸로 50 먹어갖고 밭 한 번 간 적 없어. 뭐 하나 심은 적이 없어. 그래도 50이야 땅주인이니까. 그 50은 이제 일한 소작농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북쪽에서는 뭐를 선전해요? 김일성이가 해방되자마자 북쪽에서 시작된 게 토지개혁이라고 그래갖고 50% 나쁜 놈들 무상몰수, 무상배급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25% 세만 내면 나눠준다. 공짜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니까 남쪽 소작농들은 환장을 하잖아. 남쪽 지주는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미 박헌영이 만든 남로당에 의해서 남쪽의 국민의 약 70% 가까운 그 소작농과 머슴들이 다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을 두드러 패는데 같은 동네에서 얼굴 매니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주와 소작농과 머슴 사이에 사는데 어떻게 주인을 패? 보면 깍두시 90도 인사를 하고 그런 사이인데 면과 면 사이를 바꾸는 거지. 이쪽 면 사람이 이쪽 면 가고 이쪽 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지주를 두드러 패는 거야.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한 방법이 멍석말이야. 사람을 잡아들여 놓고 멍석에다, 멍석이라고 알아? 큰 뭐랄까 그 멍석을 깔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곡식을 떨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마당에 커다란 거야죠. 거기다가 사람을 잡혀놓고 말어, 덜덜덜덜덜 말고 그 사람을 몽둥이리 패는 거야. 누굴 패? 멍석을 패. 그럼 멍석을 패면 직접 안 맞잖아. 그래도 워낙 많이 패버리면 골병이 들어. 그래서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장이 터지거나 잘못돼. 그거 띵띵 붓지. 멍석말이를 우리 아버지가 2번 당하셨어요. 그리고 인민군이 들어오자마자 뭐 이건 반동분자지 뭐. 지주니까 반동분자. 예수 믿잖아 또. 집사잖아. 그냥 쏴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피난을 우리는 가게 됐어. 그 다음 읽자. 걷기도 하고 업히기도 하면서 피난 갈 때 비행기 폭격 소리에 자지러지기도 하고 후퇴하는 군인들이 군수물자에 불을 지른 것을 어마어마하게도 보였고 시체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포대기에 쌓인 젖먹이가 버려진 채 계속 울고 있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아서도 그래도 있었어요. 애 버리고 가는 거고. 그게 전쟁이야. 그럼 오죽하면 그 짓을 하겠어? 이 전쟁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진실하게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상에 엎드립니다. 주후 2025년 7월 1일 달력을 넘기면서 그날 9시간 반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 7월 1일 날은 전체 프레임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9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 이거 이제 전체 제목이고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지에서, 식민지도 아니지, 그냥 노예였지,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번듯한 나라를 세운 민족을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뒤 건국되어질 때 이 말씀을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읽읍시다. 우리 민족의 5,000년을 되돌아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고 뒤르리어 또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2조 500년과 일본에게 점령당한 36년 끝에 세워집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어떤 나라와도 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래, 옛날 고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삼국시대 전부 다 한 것 봐도 진짜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은 건국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개입되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인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놈들이 뭐라고 잡소리해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틀림없어요.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니까. 챕터 1.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드십니다. 계속 이승만이 누구입니까? 출생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의 농촌에서 태어났으며 가문이 조선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왕족의 후예입니다. 성장 과정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하였고 한학과 전통적인 유교 학자의 길을 걸어 19세에 과거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과거 제도에서 가난한 그는 낙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거야. 지금 같은 거. 부정선거하는 거와 똑같아. 그냥 뇌물 안 주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동이잖아요, 여러분. 천재 중에서도 천재라고도 말 안 해. 신동이다.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떨어졌게 해서 그 양반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뭔 생각을 했어? 계속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이승만은 낡고 부패한 봉건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새로운 됩니다.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그가 이 낙방을 하고는 이런 썩은 나라를 그대로 두고선 누가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뒤집어 엎어야 된다. 혁명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1895년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네, 배제학당은 정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몇 개가 있지. 배제학당도 그렇고 신문고등학교도 그렇고 몇 개가 이제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아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다음 크리스천으로 거듭남, 배제학당에서 아펜잘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학교에서 영접하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2번 독립운동과 감옥생활, 독립협회 활동, 배제학당 시절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합니다. 계속 한성 감옥에서 수감생활, 독립협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때 자유민권과 자주독립을 외치는 이승만을 고종황제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만들어 1899년 1월 9일 일본 공사관 앞에서 순검들이 체포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참 끔찍한 거예요. 그 이승만은 고종한테 고종이 꼭 죽여라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왜? 이건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위험인물이다. 그렇게 된 거지. 사형 선고 받았어요. 3번 수감 생활 중 성경을 많이 읽고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40여 명이 회심합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는 계속합니다. 이 이제 옆에서 함께 그 수감 생활하던 죄수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냥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칼이 뭔지 알아요? 이런 칼이 아니라 목을 집어넣고 뒤에서 목을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목을 집어넣고 뒤에서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가 이렇게 기 따라 타고 그 기 따라한 게 저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목에 그걸 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그걸 이제 안고 일어나야 돼.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 편하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칼력이 옆에 이 나뭇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칼력이 옆에 성경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100번도 더 읽었다는 거야 아니야. 칼을 쓰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옥중에서 동지들과 함께 영문 잡지를 만들어 조선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이승만의 대표적인 저서 독립정신도 감옥에서 집필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 사상과 자주 독립이 주제입니다. 그때 쓴 책이 주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생활하면서 또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콘사이스를 만들어 한영 사전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A, B, C, D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만. 그러니까 천재야. 자, 읽어요. 석방과 미국 유학.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석방이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배경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사형 선고를 고종이 내렸기 때문에 왜? 고종이 왕이고 고종이 법이야. 이해됐습니까? 왕이 사형 선고를 하라고 명령하면 사형 선고가 되는 거고 왕만 이걸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야. 왕이 법이니까.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이가 법이잖아. 그래 안 그래? 3회 1번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고종은 미국의 중재를 구하게 되는데 알렌, 게일 등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이승만을 미국 특사로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고종은 이승만을 싫어했으나 결국 1904년 11월 선교사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수감 5년 7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어줍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는 러일 전쟁 때 병신 같은 결정을 해갖고 편을 잘못 들어섰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그럴 때 미국 가서 설득을 시키고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는 사람을 누군가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선교사들은 그때 한국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정도 선교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병원 세우지, 학교 세우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고 좋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관계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선교사들이 보니까 자기네 학교 배재 고등학교 졸업 맡은 이승만이 감옥 생활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고종 황제한테 이 사람이 제일 미국의 대사급으로 파송을 가서 왕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하니까 아주 기분 찝찝하고 더럽지만 그래도 보낼 사람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낼 사람이 마땅히 없으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똑똑한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래갖고 파송을 보냅니다. 2번 미국에 건너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 이미 조선의 운명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결정된 뒤라 그에조차 얻지 못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이미 한국을 배제시킨 채 다 만들어놨어요. 한국은 끼어들어갈 길이 없어. 우리가 일본이 망해갖고 우리는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거고 낭주에도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까지 일어나고 그런 거야. 낭주에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끼어들 새가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내팽개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모든 걸 다 일이 처리되는 거야. 이승만이 가서 얘기 한마디 해볼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낙방 때문에 배제고등학교를 들어갔듯이 미국에 가서 참 그 능력의 한계, 국가의 그 형편없는 식민지 국가의 그 한을 풀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배제학교를 가듯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섭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 읽읍시다. 이에 외교의 한계를 절감한 이승만은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 결심하고 학업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를 190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자, 1년 만에 끝낸 거야, 학사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워낙 천재야. 그 석사는 어디서 했어? 하버드에서 했잖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2년 만에 박사 해버렸어. 이게 학사부터 박사까지 4년 만에 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게? 이런 사람이 미국 내 역사에서 이승만뿐이 없어. 학사부터 박사까지를 길어봤자 5년에 다 그것도 대학들이 전부 어떤 데야?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미국 최고 대학에서 3군데서 다 한 거야. 진짜 부러워. 인간적인 면에서도 보면 이런 천재를 대한민국 건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진짜 모셨다는 자체가, 가졌다는 게 진짜 다행입니다. 이런 천재가 하니까 누구한테 밀리겠습니까? 절대 밀리지 않지. 그래서 이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박사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 다음 4번. 선교활동과 독립운동.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뒤 일제시대 때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박사까지 다 하고
그럼 뭐하고 할까요? 1910년에 박살하기로 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45년에 해방됐어. 아멘? 35년간 뭐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 그렇게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공부 끝낸 사람이 35년간 놀았겠어? 선교했습니다. 아멘? 그는 정치를 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의 생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예요? 하와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승만이 세운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예요. 하와이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그리고 그 이승만이 그 교회를 다니는 길을 지금도 이승만 스트릿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로야. 아예 이승만 길이 명명되어 있다니까. 복음을 전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35년간 뭐 했느냐? 독립운동을 뭐 얼마나 했겠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따로 한 건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가르치기 1번.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가 그의 나이 36세입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복음 선교에 전념하며 독립운동을 겸합니다. 그래, 36살이었어. 그가 대통령 됐을 때가 75세야. 40년간 동안이나 그가 그냥 공허하게 지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뭐 했는가? 선교하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겸해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이승만은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할까? 그는 정치가 꿈이므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나 200회 이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하와이에서는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내가 간단히 이렇게 썼어요. 200회 이상 세미나를 말하는 부흥회입니다. 근데 왜 세미나로 해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회란 단어를 붙이기가 거시기 위해서 세미나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 2번. 독립운동은 그의 생애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3번. 독립운동 기금을 모금하여 후원합니다. 워싱턴과 LA 교회들 특히 권사들 모임에서 이승만을 후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쌀 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은 이승만과 신앙과 도국 독립에서 동지였으며 큰 힘이 됩니다. 김종림은 건국 후 공군 창설의 운영에도 기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승만과 함께 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후원금을 주로 모금하는데 이승만은 이게 이런 거 한 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미국에서 돈을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낭주에 공부를 합니다마는 상해에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 그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세울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모든 기금의 진짜 90% 이상을 이승만이 대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그가 꿈꾸는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남녀 평등의 교육과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남, 상놈, 여인은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찌든 조선을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부강한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많은 반대와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어진 이승만 배경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면 갈수록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승만의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이승만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만은 하나님의 멋진 종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독재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폄하하고 까부는 새끼들은 그들은 무식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런 나라가 됐고, 김일성이가 세운 북한은 저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승만, 그 이념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뭐 욕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글로 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거고, 시장 경제를 세우고, 진정한 교육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이 일어나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진정한 남녀 평등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유교라는 게 아주 더러운, 그건 종교도 아니지만 윤리 사상이긴 해.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게 공자야. 맹자고 공자. 근데 중국은 사실 공자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 한국은 아주 공자는 뻑 죽어.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 출가 외인 있다고 거지 같은 짓을 만들어 갖고 친정아버지가 그 속상해서 친정에 울면서 찾아온 사람을 딸을 내쫓는 게, 그런 잔인한 짓거리를 하는 게 그게 조선시대의 윤리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노래를 부르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오직 그때 당시로서는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그 회막을 쳐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강대상이야. 저쯤에서 사람이 앉은 데로부터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이렇게 해서 앉혀놓으니까 서로는 안 보이잖아. 이쪽은 다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예배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나쁜 새끼들은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불러갖고 폄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이 예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실현된 것입니다. 예배당으로부터, 선교사로부터 여자가 감히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그 점을 그냥 옛날 얘기로 치부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기 이승만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남녀평등의 교육. 이거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 좌파 특별히 저기 진보니 뭐 보수니 나 그런 거 다 싫어. 여러분, 이승만이보다 진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승만이 보수라면 고종의 뒤를 이어서 뭐나 해먹고 앉아 있었겠지? 왕족이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가 진보니까 엎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세우는 거고. 여러분 박정희가 진짜 진보입니다. 새마을운동 했잖아. 진짜 진보야. 그가 보수라면 딱 거들먹고 앉아있지. 맺고 모자 쓰고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같이 뭐 심고, 이게 진보지. 목사님들이 앉아서 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 실제 몸을 움직여서 성도들보다 앞서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거야말로 성경적인 진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개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든 사람들은
전부 진보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철학을 소유하고 지키겠다는 면에선 보수입니다.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대한민국을 세운 데 쓰여진 이승만을 우린 존경해야 합니다. 왜? 그보다 좋은 신앙의 소유자는 찾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이 마지막에 외롭게, 진짜 외롭게 한국에 오고 싶어도, 내가 진짜 박정희를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정말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목숨이 이제 막 끊어지려는 그런 지경에 나로 하여금 대통령 각하, 나로 하여금 한국 가서 숨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낸 안 받아줬고, 그러니까 지가 하도 이제 데모가 심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했겠지. 손을 모아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